혹시 심리학자 가운데 로버트 에머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는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뻔한 것 같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실험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을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그룹은 자기에게 감사했던 일을 이 기록을 하게 합니다. 가령 소나비가 왔는데 금방 그쳐서 감사했다. 뭐 이런 얘기든지 아니면 배탈이 났는데 소화제를 먹으니까 뚫렸다. 뭐 이런 간단한 감사를 갖다가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있죠. 뭘 쓰게 했냐면은 불평스러운 거, 불만스러운 거 그것을 쓰게 했는데 어차피 인생에 있죠. 불평스러운 거, 불만스러운 거 꼭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주 꼬박꼬박 기록을 한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그냥 있죠.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들을 갖다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있죠. 평범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결론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뭐에 깜짝 놀랐냐면은 결과가 너무 명확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감사를 기록한 사람 이 그룹에서 어떤 일이 나왔냐면은 일단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했고 현재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었고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아주 고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 나가서 있죠.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또 뭐까지 나갔냐면 자기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있죠. 상당히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감사를 쓰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던 일까지도 있죠. 다 뭡니까? 감사한 것으로 생각을 하며 또 고마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냥 괜찮은 태도도 아닙니다. 감사는 삶을 바꾸는 습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는 있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질을 바꿔놓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놓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요. 이 예배당에 참석하신 우리 하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이 돼. 그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1년의 반을 보내고 1년의 반을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믿음은 믿음이 돼 감사하는 믿음 한 사람을 추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입니다. 그 치유된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있죠. 감사하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믿음, 이 감사하는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갖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습관된 특징을 보입니다. 여기 15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오늘 이 본문이 있죠. 감사하는 믿음의 명확한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거의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습관적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납병 환자가 끔찍하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병 가운데 정말 끔찍한 병은 납병 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일단 공동체를 떠나야 된다는 거, 다 떠나야 한다는 거. 이 공동체를 한순간에 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두려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라면 그거 해볼 만합니다. 뭐 7년이라면 견딜 만도 합니다. 그런데 격리되어가지고 떠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다는 거, 소망이 없다는 거, 치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것은 이죠. 자기 몸의 변화를 늘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그래도 얼굴이 멀쩡하고 몸이 멀쩡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는 있죠. 갑자기 코가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있죠. 입이 삐뚤어진다든지 심지어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간다든지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1873년 노르웨이의 이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원근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약물을 잘 치료하게 되면 병균이 많을 때, 적을 때에는 6개월, 그리고 많아도 12개월이면 치료가 끝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완치되었다 할지라도 훼손된 어떤 신경이라든지 또 몸에는 뭐냐면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야만 합니다. 성 밖으로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하고의 접촉도 불가능합니다. 접촉도 불가능하고 사람들이 오게 되면 내가 납병 환자라는 소리를 지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납병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죠. 예수님 보고 있죠. 달려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멀리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까이 접근하면은 제자들이 돌을 던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가지고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소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근데 상당히 되는데 그 거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라고 되어 있고 가서 보이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덤덤합니다. 근데 이들은 순간적으로 되게 갈등했을 것 같아요. 치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치유된 가능성이라든지 흔적을 가지고 가야지, 치유된 몸으로 가야지, 이 몸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던 중간에 있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야 되는가? 가다가 진짜 우리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치유가 되는가? 별 생각을 하고 여러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가자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갈등하고 있었을 때 있죠. 누군가 한 사람이 가자 그러면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이들도 그랬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있죠.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그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쁘게 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가는 중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겠습니까? 그 변화가 있죠. 몸이 갑자기 온전해지는 거예요. 패였던 어떤 그 살이 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끊어졌던 어떤 이 모습 속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을 감지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들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행동 토의를 했습니다. 10명이 가면은 같이 가고 멈추면 같이 멈춘다면서 행동 통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있죠. 그때부터 9대 1로 확 분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이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9명은 감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9대 1로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 주일로서 감사하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9명은 제껴놓고 우리 감사한 한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그의 행동에 독특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습관적인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가 치유가 됐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돌발 상황입니다. 이 돌발 상황 속에서 그 입에서 터져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만드는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있죠. 그냥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만들어진 습관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만들어진 습관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돌발 상황이 처하게 되면 그때 익숙한 습관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이 미국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 때 이 총기 사건이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돌발 상황 때 자기의 습관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독특한 습관 때문에 사람들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 자리에 FBI 국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총소리가 나오고 엎드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게 되었을 때 몸은 이 테이블 아래로 내리고 머리만 위로 올린 다음에 이 무슨 상황인지 그 상황을 체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FBI 국장답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또 옆에 누가 있었냐면 있죠. UFC인데 이게 격투기 의장도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다른 건 있죠. 이 FBI 국장은 몸을 숨기고 머리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람은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앉아 있은 다음에서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이 구경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사람도 특별한 사람인데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웃음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있죠. 총기가 터져 사고가 났고 엎드려라고 그리고 갑자기 소용돌이가 생기고 사람들이 막 빠져나왔을 때 계속 밥만 먹은 사람이 있어요. 밥이 아니라 그때 나오는 음식이 치즈하고 그리고 강낭콩 샐러드라고 하는데 강낭콩 샐러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나와가지고서 그걸 먹는데 계속 먹는 거예요. 이분은 평소에도 있죠. 먹을 때 집중하고 그리고 먹을 때 끝이 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고 아마 이분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다 먹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이 계신데 이 여자분이 있죠. 한쪽에 와인병 3병을 들었고 한 손에 또 한 병을 잡더라고요.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티켓이 50만 원에서 60만 원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찬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3분의 1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나왔다는데 아마 본전 생각이 났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되었든 간에 있죠. 익숙한 모습대로 자기도 모르는 습관이 뭔지 모르면서도 있죠. 그때 돌발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익숙해 있는 그 습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 그리고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의 입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게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몸의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입술의 반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있죠. 전자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고 있죠.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있죠. 전자동입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의 영광. 근데 반대로 있죠. 무슨 일이 있으면 전자동으로 자기를 칭송하고 또 내가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만찬장에 트럼프 대통령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칭찬 앞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놓고서 칭찬하면 있죠. 그 얼굴 모습이 다 드러나요. 좋아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이. 근데 이분은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도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실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뭐부터 했습니까? 칭찬부터 하죠. 근데 다른 사람보다 또 격을 높이 뛰어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제일 싫어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김정은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욕을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죠.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막 환해지면서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얘기하다가 나올 때는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 김정은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그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저 그때 알았어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조 바이든이랍니다. 막 바이든 욕을 하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있죠. 모든 일에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를 칭찬하는 일에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굉장히 뛰어난지 몰라도 진짜 이 칭찬 앞에서는 그분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고서이죠.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숭배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내 감정이 기분이 제일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합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걸리게 되면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위에 있죠. 리틀 김정은 같은 사람 쏟아나 넘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폴 비피즈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한번 그 얘기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대 가장 무서운 종교는 무엇인가?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무엇인가? 이단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숭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종교, 강력한 이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숭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게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도 내 생각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중심으로 돌아야지 이걸 벗어나게 되면 분노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저를 가리켜 사람들은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제가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의 종인 줄 알았습니다. 주의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습관화 정도가 아니라 길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머리로 하나님께 영광 외치는 거, 구호로 외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길이 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요즘 수없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사두개인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울을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속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자기를 존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 심리학에서 자존감 이야기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의미에서 자아의식, 자존감 이거하고 대비되는 것이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 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숭배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과 존귀 모든 것 다 그분에게 돌려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경거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감사하는 믿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습관된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감사하는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감사를 미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15절, 16절입니다. 15절이 돌아와부터 시작됩니다. 끝입니다.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9명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도 사마리아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좋아할 또 이유도 없습니다. 유대 사람들을. 그래서 서로 피차 사이가 안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은 얘기는 거부했다는 거예요. 가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지역 사람하고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마리아가 하는 지역을 이죠. 이게 빨리 가는 이 중앙 통로이기 때문에
싫어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아마 여러 명이 아마 몰려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패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둘이 패싸움이 벌어졌지만 있죠. 그 지역이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죽는 사람이 막 나온 거예요. 이거로 말미암아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의 사이가 더 나빠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뻔히 다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자꾸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다 지역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로 가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높이 올려놓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10명 가운데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납병에 걸리신 분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어차피 납병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는 함께 공동으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었을 거예요. 거기 유대 지역 사람도 있었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한 사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돼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2026년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감사를 즉각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감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감사 없는 믿음은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미룬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감사를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믿음의 특징은 즉각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박사 그래가지고 저는 이분이 목사 아닌 줄 알았어요. 그것도 이분도 목사님이십니다. 나중에 아마 목사 안수를 받으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R.A. 토레이를 할아버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무슨 내용으로 얘기했냐면 미시간주에 이 배가 침몰하게 되었고 그때 수영을 잘하는 대학생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그 수영 선수가 23명을 구조했다. 그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괜찮은 젊은이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여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청년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레이가 너무 이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기로 해서 원한다 해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묻기를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23명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에게 고맙다라고 인사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몹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미룬 것입니다. 여기 23명이 물에 빠진 거 살려놨다고 했습니다. 23명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23명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뭐예요? 물 먹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 입원해야지. 그리고 배가 깨졌을 때 그냥 깨졌겠습니까? 배가 깨지면서 뭐 얻어맞은 사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병원에 가야 되고 보험 청구도 해야죠. 이미 이 당시에 보험 다 듭니다. 이런 거 여러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병원에 가가지고서 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름이 됐고 한 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일 뿐입니다. 특별히 고마운 건 맞는데 가서 고마워야 될 정도까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습니다. 감사가 왜 없냐 그러면 미룬 거예요. 미루다가 했죠. 나중에는 그냥 아무 일이 없이 사는데 뭐 지장은 없습니다. 요즘 월드컵 시즌입니다.
월드컵 축구를 보지 않는 분도 하이라이트를 남자분들은 거의 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봅니다. 근데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뭔가 보니까 골 넣는 거대요. 골을 넣고서 선수가 막 이 세레머니를 하게 되는데, 이 세레머니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분 지난 다음에, 그리고 하루 지난 다음에, 석 달 지난 다음에 한다면, 석 달 지난 다음에 그거 하면 저 정신병자 아니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즉각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시죠? 바로 해도 늦습니다. 근데 적당한 시기에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즉흥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 감사를 미루면 안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느 목사님은 사탄이 틈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탄은 영악합니다. 사탄은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받은 은혜보다 얻은 결과에 집중하게 하는 경향성을 집어넣어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받은 은혜에 집중하지 않냐고 받은 결과, 은혜로 야기된 결과,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이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강을 뒤처진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가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더 나름대로 열심히 힘써 살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심리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적이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걸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몹시 흥분하고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그냥 일상이 되는데, 이걸 평범해지는데, 이걸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나를 접하게 됩니다. 그 만나를 접하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게 만납니다. 이게 뭐냐. 처음에 너무 맛있고 좋고 튀겨 먹고 익혀 먹고 하여튼 맛있습니다. 빠먹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니까 너무 이 맛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났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이거 못 먹겠다. 맛없어서 못 먹겠다. 그러면서 오이가 생각나고 그 부추도 생각나고 그리고 생선이 생각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쾌락 적응입니다. 복권 당첨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복권 당첨되신 다음에 큰 돈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쾌락 적응되기까지 몇 달 안 걸린답니다. 한 2달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다 잃어버렸겠죠? 아닙니다. 돈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처음 당첨됐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답니다. 이미 그 쾌락의 평균치에 내려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결혼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사건이 아닙니까? 어쩌면 큰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결혼이 줄 수 있는 어떤 큰 즐거움, 기쁨이 금방 적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기쁜 일이 있으면 적응이 되고, 저것도 쾌락이 적응이 되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라면서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쾌락, 이 적응 과정을 막기우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늦춰야 된다. 늦추는 방법이 뭐냐니까 감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해야 될 얘기들이 자기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쾌락 적응을 갖다가 늦춰주는 기능을 한 거, 요 기능에 감사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응 정도가 늦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오히려 심령 속에 더 강력한 억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 확산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잘 먹히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분명히 말씀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홍삼 예찬론자 되시는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이 홍삼을 먹으면 혈압이 낮아진대요. 그건 맞아요? 맞을 것 같아요. 뭐 맑게 한다고 하니까요. 그 뒷말이 좀 이상했는데 뭐였냐면 홍삼을 먹게 되면 혈압이 낮은 사람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홍삼을 먹으면 높은 사람이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여주는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되면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하여튼 홍삼이 좋은 건 아는데 낮은 혈압을 올리고 올린 혈압을 낮춘다고 하니까 약간 이게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습니까?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분명히 후유증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고칩니다. 우리의 감정을 고칩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칩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칩니다. 우리의 육신을 고치는 것이 감사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부작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뿌리를 깊게 내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믿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감사를 미루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믿음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더 큰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특징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분명 예수님은 10명의 납병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돌아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10사람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는 가라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는 거. 사마리아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온다 그러면 상당히 거리가 필요해요. 근데 그 먼 거리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어떤 액션이나 표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주시면서 가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명령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납병에 걸린 것을 판단하라고 공동체를 떠나라고 하는 판결도 제사장이 해요. 그러면 치유된 사람이 어쩌다 있을 거 아닙니까? 돌아옵니다. 그러면 치유됐으니까 이제부터 공동체에서 생활하라. 그것도 판단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 앞에서 있죠. 그가 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치유된 것도 우리가 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조금 전에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는 대로 구원은 질병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들은 질병으로 치유되었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질병으로 치유된 것 재발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죽어야 되고 또 세해돼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게 첫 번째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육신의 치유, 두 번째 은혜가 왔습니다. 그 두 번째 은혜는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9명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영혼이 구원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감사하는 자 하나님은 또 하나 다른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의 인생이야말로 플러스 알파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14년간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자 참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순간순간이죠. 그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시편 57편 9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사울에게 쫓겼을 때 쓴 시편입니다. 근데 그때도 있죠. 주께 감사하오며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문을 하나씩 열어주셔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셔요. 계속 하나의 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그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우리 믿음 없어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 문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익숙한 대로 살아요. 이전대로 살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뭐냐면 특별한 걸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 칠사님과 하는 형이 있고 알리바바는 동생입니다. 형은 잘 살고 그리고 동생은 가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의 나무에로 이 알리바바가 올라갔다가 놀라운 일을 보는 겁니다. 도둑이 와가지고서 뭐냐면 물건을 착 갖고 와서 뭘 집어넣는데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문이 쑥 열리는 거예요. 거기다 다 써놨습니다. 닫혀라 참깨 그러니까 딱 닫혔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알리바바가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렇거든요. 내려와서 해봤습니다. 분명히 이게 음성 인식 시스템 같은데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오작동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했더니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열린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죠. 알리바바의 40인 도적이 이 중동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중동에서는 중국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카타르를 갔는데 애들이 자기도 쫓아다니면서 열려라 참깨 아랍어로 자꾸 그래가지고 제대로 왜 그러나 그래봤더니 자기를 중국 사람으로 아는 거래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대 거긴 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비밀 암호가 있습니다. 열려라 참깨가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죠. 진짜 문을 열 수 있는 거룩한 암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문을 여십시오. 계속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를 가지고서 생활하시는데 감사는 큰 은혜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시작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